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은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남편과 아내에 대한 또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그 표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 표준이죠.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표준을 주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 주신 것처럼 사랑해. 이렇게 정말 턱없는 표준을 주신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것은 이 말씀의 어떤 성취자가 지금 우리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를 격려해서 그리스도의 성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인터셉트 이걸 말씀을 딱 가로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처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목숨 바친 것처럼 해야 돼라고 본인들이 하려고 나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외식하거나, 그죠?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도저히 우리가 그러니까 따라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어떤 정직한 고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처럼 사랑해야 돼, 아내를. 그렇게 나서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식에 빠지는 거죠.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결혼하신 분들은 알지만 항상 그렇게 아내가 사랑스럽습니까? 또 반대로 남편이 항상 이렇게 존경스러워요. 아내들이요. 남편이 항상 존경스럽습니까? 이제 복종이 절로 나옵니까? 이렇게 남편을 볼 때. 반대로 아내를 볼 때 늘 사랑해서 어떤 흠도 눈에 안 들어와. 그렇게 되냐 말이죠. 뭐 된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된다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늘 하는 말로 일시적으로, 잠깐은 되죠. 잠깐은 되지만 항상 안 되는 거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자, 동일하게 이 모든 말씀도 아내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몸을 아끼듯이 아내의 몸을 아끼고 싶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몸은 내가 알겠는데 저쪽 배우자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모르겠는 거죠. 그렇잖아요. 남편들이요. 생리통의 고통을 압니까? 생리통의 고통을 혹시 채워오신 분이 모르잖아요. 남편들이요. 아내가 이 10달 동안 애를 갖고 있을 때 그 뱃속의 고통을 아냐 말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해 라고 하시는데 내 몸은 내가 아프니까 알고 배고프니까 알겠는데 아내는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뭘 먹고 싶은지 어떻게 아냐 말이죠. 모르죠.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계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랑할게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기를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시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네 몸도 네가 모르는데, 그렇잖아. 우리가 우리 몸도 모르는데 아내 몸을 어떻게 알아요? 배우자 몸을 알 수가 없지. 의사도 자기 몸을 몰라가지고 자기 병든 거 모르고 고치고 있다가 의사도 쓰러져서 병원을 실려가는 판국인데, 내 몸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네 몸까지 내가 알겠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뭐 네가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다 모르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이 모든 주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지킬 수 없고 실행할 수 없는 어떤 불가능한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 짚고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이 말씀 앞에서 그렇구나, 아내를 사랑합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와서 우리 부부는 사랑합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뭐 이렇게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모든 말은 그냥 속이는 말이에요. 어떤 부부가 TV에 나와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 모든 말을 믿지 마세요. 그녀를 믿지 마세요. 이한 영화 있잖아요. 그죠? 그 거짓말을 믿지 말란 말이죠. 그러면 더 그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왜 우리는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왜 남편 됐냐 말이죠. 반대로 왜 여자로 태어났어요? 왜 정세현 씨는 여자로 태어났냐 말이죠. 그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그 자체를 지금 결정을 내가 한 게 아닌데 주님께서는 남편들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 내가 남편 된 것은 남자기 때문인데 저는 한 번도 남자로 태어나기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왜 나를 하나님 멋대로 남자로 태어나게 해서 왜 하나님 멋대로 남편 되게 해서 이런 계명을 또 왜 주십니까 멋대로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의 근원이 우리가 아니니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속인단 말이죠. 제가 산책 나가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여기 예배당에서 뭐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다 찬송을 제가 이제 이렇게 흥하고 있어서 아내랑 같이 산책을 대문을 나가서 나가는 동시에 저는 이제 찬송가가 이렇게 흘러 나왔고 제 아내는 동시에 같은 템포에 이미자가 부른 여자의 일생이 튀어나왔단 말이죠. 여자 어떻게 시작하죠? 여자의 일생, 여자의 일생,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그런 노래 있지 않나요? 동시적으로. 왜 여자로 태어나서 왜 여자의 일생을 사냐 말이죠. 결정을 내가 했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결정해 놓고 나서 넌 아내야, 남편을 존경해. 넌 여자야, 여자 일생을 살아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인생의 어떤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받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그 어떤 순간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볼 때 내가 원해서 내가 설계해서 내가 성취해내고 내가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때 그때 우리는 어때요? 그때 우리는 인생에 대한 모든 이 손을 잠시 떼게 되는 그 자유를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유를 누리는 거란 말이죠. 언제 그걸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잠깐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 요한복음 1장에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보이는 존재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도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보이는 것으로서는 보이는 모든 것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보이는 것으로서 보이는 것을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이 안 됩니다. 너 왜 남자야? 너 왜 남편이야? 너 왜 여자야? 너 왜 아내야? 내가 정한 게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설명 못 합니다. 그게 성경은 어쩔 수 없이 성경 우리 가운데 어떤 도약과 비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요한복음 1장 말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어때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 말씀 자체가 인격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계시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오해하냐면 인격체는 나고 살아있고 사고하고 움직이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이 말씀을 내가 지켜서 보다 훌륭한 인격체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해라는 말이죠. 성경을 열면 말씀이 인격체고 어때요? 우리는 그 인격체이신 말씀에 의해 생성된 하나님 껍데기 결과물이란 말이죠. 가끔 집에 가보면 뭐 이렇게 원규가 방학 때 보면 이렇게 수북이 싸놨어요. 팬케이크를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양을 엄청나게 때려 만들어놔가 이렇게 싸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뭐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팬케이크 있는데 그냥 생겼어 팬케이크.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생긴 거야 팬케이크.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정춘아, 너 왜 남자로 태어났어? 그냥 남자로 태어났어. 그냥 태어났어. 함지영은 왜 여자로 태어났어? 왜 함씨 집안이야? 그냥 함구하라고 함입니다. 함구해. 말하지 마. 뭐 먹었어? 물어보면 함구하면 되는데 열반 뭐 먹을 거야? 함구해요. 함구해야 돼. 우리로서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과 뿌리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냥 생겼다, 그냥 그냥 생겼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야, 니들은 인격체가 아니야. 너희로서 너희의 존재를 설명할 수는 없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야? 어떤 분이야? 물어본다면 어때? 하나님은 말씀이야.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 다음 말씀, 2절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것도 황당한 말이. 분명히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며 1절 말씀에. 근데 2절 말씀을 어떻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니 1절에는 말씀이 하나님이라면서 2절에서는 어때요? 그가 라고 또 분리를 시킨단 말이죠.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따라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를 남자로 여자로 지으셨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를 남편으로 아내로 살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 그렇다면 저를 남자로 태어나서 남편 되게 하신 것은 뭐 때문이죠? 반대로 또 저를 여자로 태어나게 해서 여자의 일생을 살다가 아내가 되게 하신 것은 뭐 때문이죠? 라고 우리는 말씀 앞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늘 생각하는 것은 야,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지도 않고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사람이? 가능할까?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에는 상본자라고 해서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날마다. 매일 모였다고. 원래 최초의 교회는 늘 모였어요. 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랬는데 313년 누구죠?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부터 그 다음에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다음부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걸로 정해져 버린 거예요. 나는 믿음도 없어. 근데 황제가 국교를 정해버렸어. 이제는 국교이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면 공무원 될 수도 없고 군인 될 수도 없고 높은 거기 올라갈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나가 앉아 있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가는 걸로 땡. 그리고 어때요?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스스로 면죄부를 줘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들었으니까 됐잖아 이제. 뭐 더 어쩌라고. 저는 항상 그게 의문이죠. 당신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한가? 정말 모든 인생이 해석이 되나? 하나님 말씀에 비비침 없이도 당신의 인생이 해석이 되고 당신 마음에 걱정 의심이 없단 말이가? 우리가 하잖아요. 주님 하신 말씀이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떡으로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고. 지금 오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입으로 나온 다음에 어때요? 우리의 귀에 온다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려요. 그 순간의 말씀, 입으로 나오는 그 순간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지. 어제 먹었던 말씀 끄집어 내갖고 냉장고에 또 해서 렌즈에 돌려가지고 어제 봤던 말씀 한번 더 돌려보자. 렌즈에 3분간 데워서 먹을 수 있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이 없이는 우리 인생이 해석이 안 될 만큼 이 세상의 어둠은 짙어요. 짙어. 근데 어떻게 말씀을 없이, 말씀을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깨달음이 없이 인생이 갈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그게 오히려 신기해요. 그리고 어때요? 유튜브를 가지고 이제 막 자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를 막 공부를 하는 거죠, 그냥. 오은영 박사도 봐야 되고 동서남북 이호선 한호선도 봐야 되고 이혼 숙녀도 봐야 되고 우결 또 우리 결혼해서 지금 하고 있나 그것도 봐야 되고 그거 본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풀리나요?
금쪽이 섰기 때문에 더 많은 한국의 젊은 커플들이 결혼을 기피한다는 거죠. 무서워가지고 저런 애들이 태어나는 말인가? 가정에 대한 이미지가 다 박살나가지고 나 차라리 애를 안 낳을 거야. 차라리 개새끼가 편해. 걔는 뭐 너무 순종적이잖아요. 얼마나 걔가 이뻐요. 저도 가끔 영상을 보다 보면 개꼬리 흔들고 그냥 주인 보면 막 그러는데 결혼하면 아내들이 남편을 이렇게 막 흔들면서 막 한단 말이죠. 왔냐 갔냐 이거 뭐 땡. 나도 피곤해. 너도 피곤하냐? 나도 피곤하다. 나도 나가 놀았냐? 나도 가서 노동했어. 뭐 서로 이러다가 이제 뭐 이혼 숙녀 캠프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 나가면 돈 준다며 이혼 숙녀 캠프를 가면 이혼 숙녀 캠프인가요? 예. 원래 캠프 해병대 캠프가 원래 유명하고 거기 해병대를 보내야 돼요. 가서 한번 땀 흘려 봐야 이제 야 사는 게 나는 걸 알지. 저는 사실 딸의 넷이지만 저는 여자들 군대 가는 산성입니다. 예, 군대 가서 한번 군장 메고 한번 굴러봐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매일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다. 또 어때요? 그 뒤에 가보면 나오죠. 베레아 교인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지 뭐라고 했어요? 상고했다 하잖아요. 그 상고했다는 말이 구약으로 말하면 그 양이나 염소나 노루나 소처럼 이게 뭐죠? 대책임질 하는 거 말아. 대책임질이란 말이죠. 반추동물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나누고 반추하고 대책임질을 하라고 또 유튜브에 친절히 올려주지만 친절히 유튜브를 또 보냐 말이죠. 유튜브 말씀은 너무 지루하고 이제 이호선 교수 말은 너무 잘 들어오는데 그리고 탁재원이 보면 또 재밌네 깔깔대고 그게 바쁘지 지금 언제 말씀 보면 맨날 그 지루한 그 얼굴 지루한 그 음성 지겹잖아요. 근데 이게 대책임질이라는 자체가 이게 원래 그 즐거운 과정은 아니에요. 소들을 저도 어릴 때 보면 앉아가지고 뭘 이렇게 맨날 씹고 있어. 그래서 쟤는 맨날 뭘 매일 먹고 있어. 매일 먹는 것이 아니고 아까 잔뜩 먹었던 거 하시니까 개워서 또 먹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건 하나 이거예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알았다. 설교를 듣고 이해했다. 천만의 말씀.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들을 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오면 저 분명히 A를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B를 듣고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 오해하고 있나? 그래서 또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반추란 말이에요. 반추. 가끔 전화 오신 분들하고 통화해 보면 목사님 올라오면 제가 늘 듣고 있습니다. 늘 듣고 있다는데 왜 딴 말씀 하시지나? 이거 들은 거 아닌데 분명히 이거. 그래서 아주 또 막 설명을 하면 그런 거였어요. 또 이런단 말이죠. 이래서 교제가 없으면 말씀이 반추가 안 되면 그 말씀이 서리거서 그냥 들어가서 소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우리 인생이 해석이 된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모든 세상에 나오는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근본에 두고 바꿔 말하면 내가 내 삶의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걸 전제에 두고 지금 다 떠들고 있는 말들이에요. 근데 어때요? 알파 오메가는 주님이란 말이죠. 주님이 원인이고 주님이 결과예요. 따라서 오늘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만든 원인을 투입해서 만든 결과가 아니고 주께서 원인이 되어서 오늘 이와 같은 나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오늘 내 모습은 내가 열심히 살한 결과가 아니고 주께서 열심히 작업하신 결과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나 왜 직장인이지? 나 왜 사업가가 아니지? 나 왜 장사하고 있지? 나 요즘에 돈이 없지? 나 요즘에 돈이 벌리지? 갑자기 또 죄송합니다. 갑자기 교회 계좌에 헌금이 들어와서 모르는 분인데 근데 이런 분들 가끔씩 있어요. 말 듣다가 이제 뭐 2만 원, 5만 원, 뭐 3만 원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아까 그때 약간 뭐랄까 감사한 생각이 들죠. 참 감사하다. 어디까지? 그러니까 지금 최 집사 늦게 왔잖아요. 이건 최 집사님이 원인이 아니라 주께서 만드신 결과란 말이죠. 아침에 배가 아프게 왔다고 배 때문에 배 아파서 또 늦게 온다고 전화 왔는데 배 아파서 늦게 왔잖아. 이거 뭐 본인이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알파와 오메가가 주님인데 태초에 계신 그 모든 말씀이 그냥 우리를 빚어내고 만들어내는 결과로서 우리가 남자고 태초에 말씀이 우리를 빚어낸 결과로서 우리가 여자고 말씀이 빚어낸 결과로서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태초의 말씀은 무엇을 겨냥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남편과 이러한 아내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봐요. 우리가 늘 봤다시피 에베소서 5장 몇 절이었?
자, 32절 말씀.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자, 태초의 말씀이 우리를 남편으로, 여자와 아내로 그렇게 살게 한 그 모든 원인을 사실 우리는 모르죠.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노래 아시죠? 그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여기 말하는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이 크다. 미스터리란 말이죠. 영어로 말하는 미스터리인데, 그죠? 왜 난 남자지? 왜 난 여자지? 이 미스터리예요. 왜 난 남편이지? 왜 내가 저 여자를 만났지? 왜 나는 저 남자를 만났지? 미스터리란 말이죠. 한 번도 함지영이라는 여자는 원영덕이라는 남자를 머릿속에 그려본 적이 없어. 우연히 그냥 뭐 이재 집사가 뭐 한번 뭐 소개팅 해볼래요? 뭐 누군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만나보니까 이게 세상 정밀한 사람, 이런 정밀한 사람이 없네. 예, 이게 정밀한 사람, 디테일한 사람, 함지영도 난 디테일한데 그걸 뛰어넘는 초월적 디테일자가 만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싸우면서 정드는 거죠. 정들었나? 뭐 정들었어요? 모르겠는데. 예. 이 비밀이 크다. This is a profound mystery인가요? 아무튼 놀라운 게 심오한 비밀이란 말이죠. 심오한 비밀. 근데 어때요? 그 비밀스러운 남녀 관계의 어떤 결합이 뭐 때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처음부터 태초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그 원틀을 짜놓고 그 틀에 맞도록 우리 인생을 창조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원틀을 짜놓으시고 그 틀에 맞도록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서 둘이 합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현재의 남편과 아내 관계를 틀로 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짜놓고 거기에 맞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따라서 어때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사랑의 틀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죠?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주화가 생각하는 사랑, 또 뭐 집사가 생각하는 사랑, 다 사랑은 다른데 성경에서는 어때요? 처음부터 사랑은 이거야라고 일단 틀을 짜놨단 말이죠. 그 어떤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거야. 사랑이 뭔데요? 사랑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사랑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죽는 그 죽음 속에서만 그 사랑이 드러난다. 죄인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만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짜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을래? 안 받을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 나 요즘 힘들어요, 주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한다면서 자기를 끌어안다면서 이게 안 되면 이제 남을 허구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사랑 누가 말한다니 그러는데 그 남궁국분이 노래 부른 거고, 바보들의 사랑 이야기라고 그 남궁국분이 말한 거고. 근데 어때 성경에서는 죄인을 위해서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그 어떤 한 남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랑을 딱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사랑을 받을래 말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때요? 그 사랑이 우리를 빚어내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어때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그 사랑이 원래 사랑의 틀이야.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을래 말래라고 밀어닥칠 때 어때요? 그 사랑은 그 사랑에 맞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건데, 어떤 식으로? 우리 모두를 그 사랑을 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받으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죄인 돼야 되는 거지.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뭐 되게 원해요? 주님의 사랑 받을 만한 당당한 의인 되고 싶은 거지, 그냥. 주님이 나를 보고 그냥 하늘이 뿅 갈 정도로. 나 예쁘지, 주님? 정말 저는 우리 큰딸 볼 때마다 저렇게 철이 없나? 막 열이 올라오는데 말이 또 안 통해요. 또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그냥 또 나름 또 아빠를 제압하는 또 뭔가 있어. 또 이게 내가 눌리는데 이게 눌린단 말이죠. 등치는 커가지고 또 막 밀어붙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그냥 손톱을 어저께도 친구 결혼식 간다고 무슨 아트를 하잖아요. 네일 아트를 간다고. 야, 친구 결혼식 네가 네일 아트를 왜 하냐?
난 이해가 안 가서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이해한다. 내가 돈도 줄 수 있어. 내일 타라고 뭐 5만 원 줄 수 있어. 근데 왜 친구한테 내가 또 네가 하나 잡아줬어. 근데 뭐 나름 또 이것도 있어요. 아 이거 참 강적이다. 이거 내 아빠랑 다른 세계 살기 때문에 어떻게 터치가 안 돼요. 접점이 있어야 터치가 되는데 이게 터치가 안 돼. 이게 내놔야 되는데 안 나가 집을 또 집에 웃겨들어.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은 그거죠. 본인은 이렇게 가꾸고 막 이쁘게 하면 남자들이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걸까? 아니면 자기 만족? 그건가요? 그래서 내가 저건 자기 만족일까 아니면 저렇게 하면 사랑해 생각할 것인가? 저거 아닌데 내가 남자라면 나는 저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지켜서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되면 주님 나 사랑해 주시겠지. 그리고 내일 다듯이 본인을 막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경건한 자신을 막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 보시기에 진짜 확 저거 뽑아버렸나 내일 아트 저거. 붙인 손톱 손톱 기름 붙인 손톱 붙이고 저걸 왜 붙여? 손톱이 원래 있잖아 왜 붙여? 근데 아무튼 대화가 안 통하는 지금 세계에 살고 있어요. 저 화성으로 갔어요. 또 어떤 분은 또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말씀을 듣는 딸이 그런 딸이 될 수 있습니까? 딸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러는데 어떻게 키운 게 아니라 제가 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커서 이렇게. 뭐냐 하면 이미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 사랑은 이런 거야라고 짜놨다니까요.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그것으로서 이미 나는 사랑을 확증했다. 이게 사랑이야. 자, 이게 사랑인데 이 사랑의 틀 속에 누가 들어올 거야?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인이 돼야 들어오지. 죄인이야.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할 때 한사코 죄인이 안 되고 싶어 하니까 일에 두 번 금식하고 소득이 11조를 꼬박 바쳐가면서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난 죄인 안 될 거야. 난 바르게 살 거야. 난 착한 사람이야. 계속 네일 아트가 얹어 있고 계속 피부 관리 받고 있고 막. 매일 몸매 관리한다고 헬스 갔다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헬스 갔다 와서 또 치킨 시켜 먹으니까 거기 쌤이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없어. 돈만 버려. 헬스 간다고 돈 써. 치킨 먹는다고 돈 써. 다 돈 쓰는데 그 요요 게임을 왜 하고 앉았냐. 진짜. 지금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핵심 그게 아니라 지금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틀이 있어요. 태초의 말씀이. 자, 같은 말입니다. 지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지금 집어넣는 과정인 거예요? 태초의 사랑이라는 그 틀 속에 우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를 뭐 만드는 과정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를 죄인 만드는 과정으로 주어진 말씀이니까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야 정상이라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목숨 맞춰서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때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야, 이 비밀이 크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너무 사이가 좋으면 나란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이렇게 파이팅 하면서 남편도 머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내도 어때요? 이 남편 말고 참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신비로운 사랑의 관계를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주신 모든 말씀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말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의 말씀, 다시 말하면 죄인을 위해서 목숨 바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시내 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듯 이 모든 말씀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 모든 말씀은 흘러 어디로 간다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단 말이죠. 가끔 제가 유튜브나 그 사이 좋은 부부들 혹은 아주 그 좋은 남편 소문난 분들 있잖아요. 최주종하고 몇 사람 있어요. 최주종 씨 들어보니까는 그 아내 되는 분이 이렇게 옷을 허물없이 벗어놓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그럼 다 가서 그걸 다 주워서 이렇게 정리해 놓는데요. 뭐 들어봤습니까? 왜 딸들은 왜 이렇게 옷을 이렇게 헌물벗듯이 이렇게 벗어놓고 그냥 이게 매미가 왔다 갔나 지금 벗어 간 거예요. 그러면 애들 방에 들어가 보면 허물벗듯이 이렇게 옷이 있어. 그냥 일 나가 버린 거, 흉가해 버린 거죠. 왜 이렇게 허물을 벗어놓고 다녀 애들이? 근데 그 최수정 와이프도 그렇게 허물을 벗어놓고 다니는데 그래서 다 그걸 주워 다 이렇게 한대 최수정 씨가. 저는 뭘 기대하냐 하면 거기에서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고백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이렇게 참아줘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 행복한 가정이라는 목표점을 찍고 말하는 그 모든 말이 우리를 속이는 미혹하는 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남편과 아내로 살게 하신 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남편과 아내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하호 기쁘게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발견하도록 주신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행복한 가정은 물 건너갔어요. 물론 갔는데 왠지 행복하다. 그 보너스고 그건 덤이고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것도. 굳이 또 행복이 아니라고 오케이 이제부터 이제 행복은 갔어 이제 가서 막 인상 쓰고 막 싸우란 말이 아니라 원래 가정의 목표는 주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보이는 가정을 찢어요. 주님이 보이는 가정을 분열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남편과 진짜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죠. 거기에 덤으로 지금 남편과 아내와 잘 살 수 있다. 그건 땡큐인 거죠. 그냥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잖아요. 르브가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결혼했죠? 이삭은 어떻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얻었습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면서 야, 이 가나안 땅에서 말고 고향에서 데리고 와라. 다 그 의미하는 말은 이제 같은 본향.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고향에서 저를 데리고 와라 그 말은 우리의 본향은 성도의 본향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 그리스도에서 택함을 입은 그 배우자를 우리는 이제 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 말씀의 원래 뜻은. 그래서 이제 그 종이 갔는데 그 종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어때요? 내가 앉아 있다가 여자가 한 명 나와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나 그 여자한테 물 달라 그러면 그 여자가 나한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온 낙타한테도 다 물을 준다면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이 점지하신 여자라고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종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진짜 여자가 나왔는데 막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항아리 메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자가 그 종이 그러잖아요. 플리즈 물 좀 마실 수 있겠냐. 플리즈 그랬더니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 물 마셔라. 내가 저 약대 주겠다고 약대한테도 물을 다 줬단 말이죠. 그 약대가 물 마시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그 물동이에 물을 다 약대를 다 먹었겠어요. 여자가 제가 볼 때 이루가가 연약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지 힘이 장사가 아니요 장미란급 된 여자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물을 약대를 다 먹여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그 외모, 몸매, 약간 네일 아트 그런 거 물치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 내가 물 달라 그러는데 오케이뿐 아니라 낙타를 다 먹이는 여자가 그거라고 지금 찍고 왔단 말이죠. 거기서 지금 리브가의 외모, 몸매, 네일 아트, 피부 관리 그런 거 물치로 따지지도 않아. 하나밖에 없어요. 물 달라 했는데 물 많이 주면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자, 제 말은 그겁니다. 그렇게 뜻 가운데 택함을 입고 온 그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어떻게 해요? 뒤통수를 세게 갈겨버리죠. 남편 이삭은 장자에게 모든 걸 주고 싶었는데 그 자기 마누라가 믿었던
도끼 발등을 제대로 시킨 건데 그 마누라가 짜고 말이죠. 자기를 속였잖아요. 야곱을 들이밀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하나 제가 진리를 보는데 뭐냐면 세계를 지배하는 건 남자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건 누굽니까? 여자예요. 이 참 무섭더라고. 여자들이 다 어떻게 보면 약간 무서워요. 밤에 잘 때 조심해야 돼요. 제가 나폴레옹을 보면 나폴레옹이 그 코르시카에 태어나가지고 그 촌놈이 프랑스 가갖고 황제까지 먹었잖아요. 나폴레옹 대단한 사람이죠. 키는 조그마한 사람이 프랑스를 먹었을 뿐 아니라 유럽을 제패했단 말이죠. 그렇게 전 유럽을 제패한 절대 황제 나폴레옹이지만 그 나폴레옹을 누가 잡아먹었어요? 나폴레옹을 누가 좌지우지합니까? 조세핀. 그 이혼했던 전력이 있었던 그 여자가 나폴레옹을 통제했단 말이에요. 저는 얼마나 조세핀이 얼마나 매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긴 한데 얼마나 매력이 있어 이렇게 황제를 좌지우지했는지 모르겠는데 나폴레옹이 죽을 때 이혼, 죽을 때 안 갔던 말도 그거잖아요. 프랑스 군대 마지막에 조세핀이었어요. 죽어가면서까지 프랑스 그리고 따랐던 자기의 군대 마지막에 조세핀 그렇게까지 이 나폴레옹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조세핀인데 세계를 지배하는 건 남자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셌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삭은 남편과 아내라는 그 관계, 행복한 가정, 남편 말 잘 듣는 순종적인 여자, 뭐 그런 자기의 모든 개인적인 가정 생활의 그림이 확 깨져버리고 어때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초의 말씀이 확증해 두었던 그 목적 자체가 드러나는 것을 이삭이 봤던 겁니다. 저 여자를 하나님이 그 본향에서 종 보내가지고 낙타 연말에 보내가지고 저 여자를 데리고 왔던 그 목적은 나를 완전히 깨기 위함이었구나. 이래 결정적인 순간에 나 뒤통수를 칠 줄이야. 그리고 모든 집안 말하자면 모든 집안의 축복권이 야곱한테로 가버렸단 말이죠. 남자의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모든 생각들을 깨는 그 과정이 여자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부부생활을 해나가면서 의례껏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모든 선입관을 늘 깨는 존재가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아내예요. 아내의 본래 뜻이 아니고 주님의 어떤 태초의 말씀의 뜻이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리브가 누가 움직여요? 이삭을 움직인 것은 와이프 리브가였지만 그 리브가는 또 누가 움직입니까? 리브가를 움직인 것은 그 아들이에요. 야곱이 움직인 거예요. 야곱이 또 얼마나 집에서 팥죽도 쏘가면서 엄마하고 도와주면서 이렇게 아들 그런 애가 있더라고. 아들인데 너무 여자애 같아. 제 목사님 아들도 큰 아들은 뭐 몸이 이런데 있고 둘째 아들은 이렇게 간호학과 갔어요. 간호학과 갔는데 둘째 아들이 간호학과 갔어요. 들었잖아요. 간호학과. 근데 그 둘째 아들이 너무 살살살살 그리고 엄마 표를 잘 맞춰요. 근데 간호학과 갔던 그 남자의 아들의 꿈은 뭐냐면 간호사가 되어서 여자 의사를 잘 꼬셔가지고 결혼하겠다. 이게 이제 큰 목표를 꾸고 오시면 간호학과 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남자애가 막 잘 웃고 야곱이 그렇게 팥죽 쏘서 나눠 먹으면서 엄마랑 같이 요리 배우고 엄마 뭐 도와드릴까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남자를 움직인 건 리브가였는데 여자였는데 여자 리브를 움직인 것은 그 아들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보이는 육적인 결혼 관계, 자식 관계를 다 깨고 사실은 그 하나의 아들이 아내를 움직이고 그 아내가 남편을 움직이는 이 역순을 통해서 장차 약속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자도 결정되고 남편도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후손으로 오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내려갈 때 어때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사라를 누가 움직입니까? 이삭이 움직여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거둬주고 다 거둬주고 싶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저 종년의 아들과 종년을 내보내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긁으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사라 말을 듣고 이스마엘 엄마가 누구지? 하갈을 내보내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은 전체 모든 족장이니까 움직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귀를 갖고 움직인 것은 그건 사라였고, 근데 사라를 왜 그들 내보내게 한 거예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고 여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의 아들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이제 약속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여자됨과 남자됨 자체가 다 결정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리가 왜 남자냐, 왜 여자냐, 왜 남편이냐, 왜 여편이냐, 그 모든 말들은 결국 약속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우리는 이 남편으로, 이 아내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어떤 소박한 행복을 바라고, 야, 우리 집안은 하하호 늘 즐거운 가정 될 거야. 즐거운 곳에서 나로라 하지만 홈 스위트 홈 어쩌고 하지만 그 노래 지은 사람도 뭐 고아였나요? 그랬죠, 그죠? 고아였나? 좋아요? 에? 아무튼 그 사람도 가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즐거운 곳에서 나로라 하여도 뭐 내 쉴 곳은 내 집 편한 내 집밖에 없다. 그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도 가정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알고 있나 하윤이? 알면 얘기를 좀 해줘. 가만히 있지 말고.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정말 남편과 아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 나란히 지옥 입장, 동시 입장이에요. 지옥 동시 입장입니다. 이 비밀이 크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이 살아있는 이 우리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깨닫지를 못한다면 나란히 지옥 동반 입장이에요. 동시 입장. 주께서는 거꾸로 태초에 계신 그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라는 그 원틀을 짜놓고 그 틀로 우리를 지금 부르신단 말이죠. 그 틀로 부르실 때 이 틀에 안 들어오는 자들은 어때? 안 들어오는 자들은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지옥 가냐 하면 성도의 삶은 제가 뭐 unpredictable, 제가 그 단어가 좋더라고요. unpredictable, 예측 불가능하다 하잖아요. 예측 불가능하다. 왜? 태초에 말씀이 성도의 인생을 다 세팅해 놓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귀가 씌워준 산악 가치관으로서는 늘 어긋나는 거예요. 이 땅에 마귀가 씌워준 산악 가치관은 뭘 말합니까? 네가 삶의 주체가 되고 네가 삶의 원인이 되어서 네가 원하는 결과 만들어내라. 이게 이 땅의 모든 가치관이잖아요. 네 인생은 네가 할 탓이다. 남자는 여자 할 탓이에요. 하는 유명한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죽었잖아요. 남자한테 얻어맞고. 이게 어떻게 아양을 부려도 남자가 패는데 어떻게 안 이쁘다는데 남자가 여자 반대인가? 여자가 남자를 탓이죠. 그걸 알아들었죠, 그죠? 예. 무슨 말인지 지금. 예.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는 너 왜 그랬어? 니 잘하면 되잖아. 네가 잘하면 좀 바뀌겠지. 이게 바뀌면은 지옥 백성이고 안 바뀌면 지금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의 사랑의 틀로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지? 항상 예상 가능하게 탁탁탁 움직이면 거기서 뭘 몰라요 이제? 인생의 주체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모르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항상 내가 계획한 대로 탁탁탁 다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로 굳게 믿고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배후에 누가 있냐 하면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뭘 말하냐 하면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이렇게 행동하고 네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자기 인생을 원인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게 마귀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unpredictable, 예측 불가능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 우리는 이게 또 안 됐네. 야, 정말 내 인생 내 뜻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라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주체이신 주를 바라보게 하는 그 과정이란 말이죠.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처음부터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그 원래의 틀을 만들어 두고 지금 이 모든 과정을 펼쳐가고 있는데 그 원래의 틀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자들은 택함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종이 가서 기도할 때 여자가 나와서 물동기에 물을 길어 나와서 묻으려고 그러면 물을 다 주는 그 여자가 맞다라고 기도하는 그 태초의 말씀이 짜여진 대로 가게 되는 인생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상하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고 있어.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가정은 매일마다 아내에게 뒤통수 맞는 남자의 이야기. 또 반대로 어때요? 아내를 뺏길 뻔하는 위기에서 결국 뺏겼는데 주님의 기업으로 겨우 돌려받은 남자의 이야기. 형제끼리 서로 속이고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어먹는 그 형제의 이야기. 도대체 성경을 펼치면은 화목하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 없어요.
있다고 하면 그건 잠깐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은총의 선물로 나타나는, 너무 인생이 괴로우니까 주님이 잠깐 달달한 걸 먹게 하신 과정으로서의 행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어떤 흐름 자체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어떤 관계? 죄인을 위하여 목숨 버리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틀로 부르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늘 싸우면서 우리 죄인됨을 보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서 죄인됨을 보는 것이고, 직장생활 나가서 직장에서 갈등을 통해서 죄인됨을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합시다. 결혼했다. 나 행복할 거야. 행복하게 살아. 행복 가정을 이루어라고 말하지만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가는 순간부터 싸우잖아요. 물론 안 싸우는 부부도 있겠죠. 갔다 와서 싸우겠지. 안 싸우긴 있겠지. 근데 갔다 와서 이제 또 뭐 집 때문에 싸우겠지.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가 아빠 말 잘 듣고 그런 애가 되겠지. 그것도 어때요? 그냥 너의 환상일 뿐이에요. 주님은 실체를 알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끝없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라는 것은 죄인을 위하여 목숨 바치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그 틀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동원해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그럼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서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그래서 거기 31절 말씀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끝까지 사도 바울이 율법적 당부를 잊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끝까지 성경이 율법적인 문장을 가지고 우리를 족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야, 아내 사랑해야지, 남편 순종해야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왜? 뭐 때문이라고요? 제가 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말도 빨리 말하신다. 예. 그래야 우리가 죄인 되니까. 우리를 죄에 가두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만 죄인을 위해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경은 끝까지 우리에게 율법적인 이 문장 구조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이걸 양보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그거 다 아는 말씀이니까 추진 않았지만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성경의 모든 걸 죄 아래 가두는 작업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율법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계속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끌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주님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원틀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과정이란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끌려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 돼야 되지. 남편과 아내가 밖에서 싸워야지. 의인이 없네 정말. 그러기 위해서 주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 네 몸처럼.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해 좀. 이 말씀이 웬일인지 지금 그날따라 남편을 존경스러워 보여. 그것은 어때요? 이 말씀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남편이 존경스럽게 보이는 순간이 돌출되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자는 알 수 있죠. 야, 이렇게 존경은 내가 나한테 안 나오는 존경이 왜 이렇게 남편 존경스럽지? 그건 어때요? 이 말씀 성취자이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남편을 향한 존경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참된 교회가, 천국에서 참된 교회가 맛보게 될 그 그리스도를 향한 존경이 이런 거라는 사실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순간이란 말이죠. 그 존경의 순간을 항상 유지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인간도. 반대로 어때요?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목숨이라도 아내를 주고 싶어. 여보, 나는 오늘 당신 너무 사랑스럽다 했잖아. 내 목숨이라도 당신 주고 싶다. 이렇게 미친 말이 나온다면 그거는 좀 미친 말이죠. 그거는 뭐냐? 교회를 위해 목숨 바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거야라는 맛보기로 잠깐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회를 위해 목숨 바치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순간이란 말이죠. 그걸 유지할 수는 없어요. 유지하려고 그러면 정신병자 됩니다. 유지하려고 하면 정신병자 돼버려요. 바람 불면 바람 맞고, 비가 오면 비 맞듯이, 눈 내리면 눈 맞듯이, 웬일인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내를 위해서 다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시면, 이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다 주신 그 마음이라는 사실을 잠깐 맛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한번 받았다고 또 아내가 또 그 사랑 어디 갔어 빨리 내놔 하고 막 닥달한다고 그 사랑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바람처럼 내리는 소낙비처럼 잠깐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난 마음이기 때문에 그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본인 알아. 이거 내 마음 아닌데. 야 잠깐 돌아섰나 봐.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내가 미쳤네. 왜 미쳤어요? 그 순간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사랑이 이런 거라는 사실을 잠깐 맛보기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 순간 미친 거죠. 유지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웬일이 이게 듬직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그냥 복종하고 싶어. 남편이 뭐라 해도 그냥 다 따라하고 싶어. 아멘, 남편님이 아멘 이게 막 나온단 말이죠. 미친 마음이 잠깐 올라온다. 뭐 때문이에요? 천국에서 죄인 가운데 괴수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런 쓰레기 같은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죽었구나.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 그냥 그리스도를 향한 존경과 복종심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라는 게 올라올 때 그 잠깐의 순간 천국에서 우리가 주께 드리게 될 그 어떤 복종의 순간을 주님이 경험케 하시는 거란 말이죠. 주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에 가두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잠깐 바람처럼 그런 걸 겪게 하시는 거죠. 그런 흐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남편과 아내로, 부부로, 또 혹은 자식과 부모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